11장 1절. 명계 1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래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검남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구원소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다음 13장 11절 13장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11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청량이라는 것은 간섭을 받는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사랑의 인도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13장 11절 이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인도와 양육을 받는데 꼭 하나님은 그 바다에서 남 짐승 같은 이 세상, 소리가 저 소리 잘 들려요? 뒤에? 예? 예. 바다에서 남 짐승 같은 이 짐승같이 그 무시무시한 그 세상의 핍박, 또 새끼양같이 겉은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예수파리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인본의 기독교의 미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오늘 그와 동시에 하나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해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참 목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해야 하려는 것이에요. 그 양육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서로 사랑하게, 부모 자식을 봐도 기쁜데 서로 뜻이 같으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식 하나님과 긴밀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당신 같은 자로 키워나가시고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가 돼가는, 그러면서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적인 면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한번 제목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오늘 계시록 11장과 그 다음 13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도 여기다 적용시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인데 주제가 좀 깁니다. 자,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꼭 적으세요. 노트가 없는 분은 휴대폰 메모란에도 적고 자꾸 많이 새겨보세요. 제가 한 2번 불러주겠습니다. 기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을 받은 것을, 자, 다시 말합니다. 기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을 받은 것을 뭐냐면은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자, 기본 구원과 하나님께 세상 복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으로 잘 양육하실 때, 믿음의 시련으로 양육하실 때 양육을 잘 받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본권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기본권 은혜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본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또 만물에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자. 만물에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자.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인간이 일단은 시작이 되면은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인간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2가지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집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사람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을 욕심이라고도 표현하면 되겠죠. 욕망, 욕심. 자, 욕망, 욕심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으로 가지는 하나님께나 세상에 대한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는 보면 생명과 먹는 그런 성령의 소욕도 있고, 그다음 임의로 먹는 것을 같은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세상적 소망도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나 선악과 먹는 것 같은 그런 욕심은 주님은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나의 제한된 힘과 시간을 가지고 선악과 먹는데도 기울이기 아까워가지고 어디다 기울이기, 생명과 먹는 거기에만 우리가 다 기울이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생의 생활을 하고 순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생과 순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질 않아요. 보니까 성경이 여태까지 다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순생 순교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양육해 주실 때 힘은 들지만 그게 자기를 특별히 인정해 주는 감사로 여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또 그렇지만 또 사람이 좀 너무 힘들면 소망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저 살려달라는 그 문제 해결밖에 남아 있지 않아. 조금 살만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이, 세상적 소망,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켜가지고 소망도 중심도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저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것을 성경의 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향방의 바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지만 떠나라. 벌써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에 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망이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국인 같으면 그 소망이 자기 꼭 한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여행을 하는데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행해도 즐겁지, 만약에 돌아갈 나라가 난민같이, 아이고 우리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돌아갈 나라가 싫어갖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형태로 있는데, 돌아갈 나라가 북한 같고 시리아 같으면 밖에 나가는 게 유랑생활이지 그게 기쁜 여행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주선아, 너가 여행을 한번 가봤잖아, 해외도. 근데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지. 돌아갈 나라가 난민들이 나온 나라 같이 그런 나라 같으면 그 여행이 되겠나? 유랑생활이 되겠냐? 유랑생활이 재미있겠어? 힘들겠어? 힘들지. 알겠지? 힘들어. 힘듭니다. 맞죠? 우리 주선이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세상만 보면은 유랑생활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면 세상이 여행하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모가 있으니까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모든 게 어렵고 부족할 때 그분께 가면 내 흠도, 부모와 자식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마다 흠도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능력만 있은 분은 아니라 내가 허물을 다 얘기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도, 사람에게 시달려도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잖아요. 세상. 자, 그런 부모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나라도 없다 하면은 그 사람 유랑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가서 모든 걸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돌아갈 참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늘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면은 그 난민들의 유랑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정숙 씨 지금 유랑생활하고 했어요. 저기 좋은 아버지 나라에 갈 마음으로 세상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예? 뭐라요? 여행하고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하겠네. 아니라고? 이제 우리 이정숙 씨가 전에는 세상에 덤부자라고 힘들었는데 요즘 아버지께 갈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힘은 드는데 좀 다 해결할 소망이 있고 함께할 주님이 생기니까 얼굴이 많이 펴졌어. 전에는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아주 힘들었고 얼굴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좀 편해졌어요, 보니까. 자, 김영민 사님 어떠세요? 아직도 세상이 전부 다 보여요? 세상이 전부 다로 보이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겠죠. 힘들겠죠. 자, 제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도 사해 주시고 부족도 품어주시면서 오늘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와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부모의 제일 큰 거는 양육 아닙니까? 양육, 보호도 있고 또 뭐 양육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당신같이. 자, 이거 제일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말할 이런 깨달음하고 아까 내가 이제 주제적으로 한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또 왜냐하면 이런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자 당장에 돈 버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의 기독교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다른 나쁘게 하면 예수팔이 하는 거예요. 예수팔이 하면서 세상 거를 얻으려는 게 인본의 기독교입니다. 알겠죠? 자, 인본의 기독교, 그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게 그 생활이 도리어 힘들겠어요. 나이새는 어떻겠어요? 힘들겠어요? 마음 평안 기쁨이 있겠어요? 말을 해야지 뭐. 지금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봐. 예? 자, 다시 얘기할게요. 대답하셔야 돼. 자, 1번 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돌아갈 나로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면이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게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겠냐? 아니면 예수를 팔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 믿는 그게 더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겠냐? 1, 2 하지 말고 말을 해봐요. 예? 소망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걸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더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다. 자, 이게 우리 신앙 걸음에 크게 둘로 나눠지는 신본적인 신앙생활과 인본적인 신앙생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말한 나이사님이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와 그 주님을 생각해서 사는 건 너무 세상 현실적이 아니다 그래. 왜요? 그러면 예수 팔이에 가고 예수님 도움 받아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하고 살고 또 세상 소망 이루고 사는 이게 더 급선무고 중요하다고 말이 그렇게 원리적으로는 앞에 게 맞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에 그게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니까 깨닫게 하려고 기적을 역사는 언젠가는 줘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모 같으면 더, 자, 당장 맛있는 이런 거 하나 주고 애가 버리는 길로 가겠어요. 그거 어려우더라도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력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면으로 가겠어요. 분명히 부모들은 걔 마음에 지금 안 맞아도 더 길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세상법 물론 당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를 이렇게 참 더 실력 있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땅에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양육할 때 줬다 안 줬다 칭찬했다 야단했다 이러면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당장에 이럴 때 좀 넓게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 너무 우리 딸 중에 아빠는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어려워졌다. 돈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돈에 독하게 돈 벌어야 되겠다고 다 밀어붙이면 내가 지금보다는 좀 돈 있게 살 건데 아빠가 너무 이상주의를 해가지고 그걸 어릴 때부터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돈에 대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됐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사람이 그거 갖고 사는 것만 아니거든. 그래, 그거는 너 실력으로 사는 거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알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들어는 줘요. 알겠죠? 들어는 주지만 결론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의 말은 호소는 들어줍니다. 근데 결론 그거 따라는 안 갑니다. 자, 호소는 들어줘야 됩니다. 자녀들 알겠죠?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갈수록 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모르고 믿음 있는 사람 늙어갈수록 같이 모든 게 소망도 쇠하고 또 기쁨도 쇠하고 능력도 쇠하고 육체가 늙어가는 것이 모든 게 다 늙어지고 없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나오죠? 요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4장 16절부터 저는 자꾸 외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자, 4장 16절이 뭐냐? 겉사람 못펴져 우리는 쏘은 날로 새롭도다. 그 다음 17절이 뭐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잠시 세상에 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 세상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영원함이니라.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잠시 받는 환난 세상 그거 갖고 뭘 이루느냐?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는 뭐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거리 먼 데서 자꾸 듣다가 저도 믿음을 가지고 감동으로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집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면은. 제가 맨날 여기서 예수파리에서 복받자 이렇게 하면 어느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볼 때 정말로 이런 원론을 알고 내가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그네 세상에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양육을 받는 자녀가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욕심에는 안 맞는데 나를 어떤 면을 목표를 두고 나를 키워가는 그 면에 보면은 힘들지만 감사하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감사하는 건 거기까지 봐서 감사하는 게 올바른 감사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를 두고 주님을 만날 걸 두면서 나를 이렇게 지금 키워가시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어떤 가난도 감사하고 그죠? 어떤 병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전부로 삼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키우는데도 그 목표를 모르고 임시 내한테 안 맞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어떨 때는 애들이 엄마 나 미워한데 아빠 나 미워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뭐 바꿔서 세대는 걸 턱 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알고 살아야 좀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정체성을 하고 삽시다. 이럴수록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요동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 중에 젊을 때는 이 170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소망이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어. 인간 믿을 수 없어. 누구부터 못 믿어? 자기부터 못 믿어. 알겠죠? 자기부터 믿지 못합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내가 선다. 그러면 그 굳건한 예수 위에 안 서면 어디다 서겠죠? 자기 위에 서고 인간 위에 서는 거를 마태복음 7장에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모래는 인간들 개개인이 모여 있어. 그거 인간 개개인이 모여 있지만 물이 가고 바람이 다 날아가고 인간이 그 힘이 없어. 수많은 모래가 모였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 힘 없고 바람에 힘 없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그분께 소망 두고 그날에 소망 두지 않고 땅에다 소망 두고 인간에 소망 두고 내게 소망 두고 산 거는 모래 같아가지고 바람이나 홍수가 나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되질 않아. 잠깐 세상에서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영원한 거는 아예 되지도 않고 세상에 애써도 그 모래에 집은 집에 인생이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 어떤 분들은 듣는 귀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본문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제가 앞에 한 건 총론적으로 넓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벙벙한 사람도 있어, 이걸. 근데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어떨 때가 본문을 딱 하나를 갖고 딱 해석해야 또 들어가는 정도의 신앙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니까. 자, 이 강에 눈 뜨고 있냐, 눈 감고 있냐? 자, 일어나서 저 뒤에 가라. 자, 이 강에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조는 사람 많이 생겼다 생각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1장 1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네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랬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저희가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주제대로 지금 말한 우리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으로 양육을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양육해주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섭이라고 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간섭이라고 했죠. 간섭이란 말하고 사랑의 인도 양육이란 말하고 얼마나 어감이 다르겠어요. 아주 실제적인 면은 사랑의 인도와 양육이 맞는데 간섭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도 오늘 저보고 목사님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내 안에 옛사람 쏙쏙 뽑아버릴게요. 그래요. 김창수 집사님 자기가 알아서 옛사람 자기 안에 옛사람 쏙쏙 뽑아지겠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래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면 우리 인자 집사님 민영이가 엄마 내가 간섭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내 옛사람 다 뽑고 하겠어 하면 그래 너무 좋다 이렇게 하겠어요? 되지도 않을 일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세요. 1번이 우선 이 정체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내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가 이게 내가 거룩히 여김을 한다고 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은혜를 베푼 지 알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겠죠? 하늘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분과 그 나라. 응? 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찾아보세요. 5장 9절.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가족서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자. 9절 하반에 새 노래는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 맞죠?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죠? 새 노래, 대속의 노래.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대속의 노래. 노래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9절 하반에 각 족속,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로 샀다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피공로로 샀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앞에 죽임을 당한 피로 사서 이랬어요.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구속을 배웠죠. 칼빈의 다 모든 사람을 구속했다는 건 아닙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공로에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대. 그래서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대. 오늘 우리가 사실 땅에서 하나님 아들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땅을 내 구원을 위해서 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땅에 뭐해라고요? 왕이에요. 왕. 이를 믿고 살면 왕이에요. 알겠죠? 주님 피로 샀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샀어. 주님이. 뭐 갖고? 피로 샀어. 그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내가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아들로서 이 내 구원에 잘 사용하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걸 간섭이라는 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모든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의 인도와 양육을 받겠죠. 맞죠? 근데 나쁘게 보면 힘들게 보면 간섭이라고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간섭 안 받고 올바로 자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간섭을 안 받는 자식 있고 잘 받는 자식이 있으면 잘 받는 자식이 덜하고 잘 받는 자식이 더 많이 하고 안 받는 자식은 덜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 간섭을 많이 해주면 감사한가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기자가 73편 거기 몇 절 있지? 73편 10절인가? 내가 자기는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써 무지하다 한 것이 헛되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10절에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그 말이 자기는 깨끗이 산다고 마음도 정의하고 이 행위를 깨끗이 하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야. 사랑의 간섭과 인도인데 그게 뭐로 그럼 잘못할 때도 이 칭찬은 생각 안 하고 책망만 생각이 나니까 하루 종일 뭐라고? 재앙. 또 아침마다 징책. 우리말로 보면 그게 잔소리겠지. 간섭이겠죠. 그죠? 작은 징계는 책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랬다고 원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뒤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저 악인같이 멸망에 툭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걸 깨닫지 못한 내가 생각해보니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날에 알겠죠?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와 양육을 받고 다른 말로 간섭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그 스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나를 특별히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부모만 아니라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그럴 때 그분들에게 그게 간섭을 받는 게 사실은 사랑의 인도와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갖고 사람 되는 거지 스스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도요. 아까 어떤 집사님 스스로 되겠어요? 그거? 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집사님?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우리 나이사님 보니까 하나님께 간섭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저 정도 됐지 아이고 가만 놔뒀으면 여자 교주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지금 본인은 먼지보다도 더 큰 가루라, 먼지가 더 작아요. 가루가 작을지 나는 모르는데 본인이 먼지라 해서 가루라 했어요. 가루라고 가루가 됐다 하더라고. 근데 난 먼지가 더 적은 건지 가루가 더 적은 건지 그건 모르겠네. 보니까 미세먼지라고. 그것도 먼지도 구분해야 되니까 미세먼지, 일반 먼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꼭 생각합시다. 우리는 온 세상도 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 간섭을 안 받는 이방 정권까지도 하나님 간섭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권능을 받아갖고 이방왕 하사엘도 세우는 권세를 받고 예후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권세도 받고 선지자 누구야? 엘리사를 세우는 권세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에게 대한 간섭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권세고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권세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간섭받는 거 오늘 계시록 11장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피공로로 우리가 간섭받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간섭받는 거 그거 귀한 겁니다. 그래 제일 좋은 건 교훈으로 간섭을 먼저 받는 게 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책망으로도 간섭을 받는 게 귀한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징계까지도 간섭을 받는 건 귀한 거는 성경에 계시록 12장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래.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식 치고 부모한테 책망 안 받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는 커서는 못해. 어릴 때는 한 대 안 맞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안 때리고 키웠어요? 어릴 때? 이영옥 씨, 우리 지우 어릴 때 한 대도 안 때렸어? 난 CCTV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영옥 씨 보면 안 때릴 것 같잖아. 근데 저거 눕는 거 보니까 좀 때렸는가 봐. 내가 볼 때. 저는 우리 김영미 사님도 얼마나 사람이 약하고 생겼어. 근데 내가 눈으로 딱 봤거든. 주소인을 때리더라. 지금은 때리지도 못하지. 그렇게 사람은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키워. 요즘은 이상해. 자녀 인권에 부모가 자식도 못 때리게 고발하면 당한다니 참 그런 희한한 인권도 있어요. 그래. 자, 여러분들이 간섭받는 거, 이게 사랑의 간섭을 받는 거를 깨닫고 감사히 길 줄 알아야 되지, 그거를 귀한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 욕심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만 감사하고,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고, 또 어떨 때 책망하고 이러는 거는, 힘들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를 양육하는 깊은 면을 보면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그 면까지 깨닫는 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야 이 사람이 깊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속함과 땅에서도 정말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욕심 하나만 이루어지면 좋고 뭔가 내 좁은 생각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좋고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지만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양육의 순수의 그런 것들은 자기 전부 싫다하면 그거 참 얼마나 그게 참 사람이 얕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그동안 감사를 몰랐던 거를 이제라도 감사를 다시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거를 천국과 주님, 그제? 이걸 좀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벌써 이 순간부터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뭘 일이 이루어져야 오는 게 아니라도요. 사람을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생각만 바꾸면 부모가 김영미 사님 자식에게 키울 때 생각만 좀 바꿔봐라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만 했어? 그럼 본인 하나님이 김영미 너 생각만 좀 바꿔봐라 이런 음성을 들어봤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겠지. 제가 뭐 여기 보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한테도 들어보니까 자식들은 생각만 바꿔봐라 내 입장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 생각만 바꾸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겠지. 근데 생각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응? 근데 이인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좀 잘 바꾸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본을 많이 보이면 그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본을 많이 보이면 빨리 자식이 변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설교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본을 보여야 본을 보면서 그렇지만 능력이 또 전달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간섭받는 거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이 하나님과 이 자를 사랑하는 자의 간섭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사랑의 인도와 양육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주기도면의 첫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순서에 쭉 내려와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이거 주기도면하고 연결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세상에 매일매일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것도 못 먹는 가난한 사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좀 어려워가 좀, 못 먹어서 북한 사람 키도 못 크고, 다리도 휘고, 이래까지는 안 되지만, 적당히 먹을 정도로 가난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뼈에 탁 스칠 정도는 좀 어려움을 당해야 그거 알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 같고는 안 되거든. 한 끼, 하루 며칠 굶는 것 같고도 안 돼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어려움을 주는데 뭐 정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국가 체계가 무너질도록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한국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정신 차릴 정도 그냥 슬쩍 지나가도록 말고 좀 뭐가 콕 기억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11장 6절에 6절이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너무 그게 왜 물이라는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도록 뭐 화가 되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돈이 좋고 권세가 좋고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 바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또 찾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있는 자체가 화가 되고 권세 있는 자체가 화가 되도록 자식이 가정을 가졌는 과정에도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제가 있는데 짐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간섭받는 선지자가 남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교훈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게 돼 있어. 그게 우상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깨닫도록 해달라. 지금 저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니 무너지지 않을 정도, 다시 복구되고 어느 정도는 왜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위해서 우리 주선이랑 뭐 이거 또 어리 지유 같은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도 좀 지금 어려우면 아직 그 세대는 승리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도는 그래 이제 승리하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 그러나 저 세대 지금 이대로 되면 아직 어려서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또 그걸 기도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지하교회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백무사님 근데 옛날 30몇 년 설교를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다 알맹일 수도 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신앙생활하도록 하면 열어주시거든요. 어느 때든지. 로마 시대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시대에도 항상 박해가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은 평안했다가 몇십 년은 또 핍박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짧더라고요. 평안한 기간보다도. 다시 또 핍박이 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래도 300년 가까이 교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 정도로 해달라 이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뭐 악한 정권이라고 계속 있지는 못해.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낙심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거는 대응을 하겠지만은 그게 뭐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따라서 하면 돼. 그래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 지금 제가 뭘 말하다 그랬지? 예? 간섭을 받는 거, 그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간섭 받는 거. 세상에서도 보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면 그게 그 물 따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 세상에 뭐 사람은 나서 서울 가고 말은 나서 제주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물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양육을 받으면 저절로 그런 사람이 간섭을 받으면 되는 거고 간섭을 안 받고 그냥 버려두면 뭐 세상 사람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받느냐 그냥 성전에서 방마당 같이 버려둠을 받느냐 이것 따라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또 목사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나는 복이 없으면 나를 무시해서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내 복은 뭐 할까? 난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한테 간섭해주면 더 공개적으로까지 간섭하면 완전히 사람들 앞에 날 수치로 완전히 죽을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가져야 되겠어. 나의 산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봐줘야 되겠어. 예, 알았죠? 예, 알겠어요. 더 앞으로 공개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졸다가 몇 번 당해갖고, 그러니까 네 번이나 깨웠다 했잖아요. 저는 왜, 저 같으면 한 번 이정숙 좀 일어나. 이 정도 끝날 건데. 첫째는 아무개 씹싹 깨우니까 그래도 줘라. 그 다음에 우리 형수님, 성순자 시어머니 해도 또 줘라. 그 다음 목사 된 아들 우산을 많이 시킨다 하니까 그때 이름도 안 불렀는데 그 얘기는 자기 아들인지 정신이 바짝 깨고 눈이 떡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름은 나 아는데 내가
아이고 집사님 오늘 큰 벼슬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섭해 주니까 너무 귀한 거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해 주는 게 진짜 큰 벼슬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도 이걸 보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교훈,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교훈으로 간섭해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교훈만 간섭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인데 그 안에 성령이 같이 있는 말씀을 뭐로 받자? 복음으로 받자.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을까지 받은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알겠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몸도 길게 보면 먹은 대로 체질이 변한다 하잖아요. 알겠죠? 보니까 어떤 건 석 달 만에 몸이 다 변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6년만, 몸 전체는 뼈까지 다 바뀌어지는 거 6년이라 하더라고. 뼈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알겠죠? 몸 내장 이 안에 내장 이런 것도 확 바뀌는 게 6개월이라든가 안에 그 세포가 달아버리잖아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몇 개월 동안 식사를 그대로 다 먹는 대로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의 말씀을 먹으면 어느새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중심과 소망이. 알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세상 양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먹는 건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양식을 주옵시고 우선 제 1번 주기도문 갖고 말씀 연결한 겁니다. 1번은 하늘나라의 정체성, 그죠? 그 다음 매일 먹는 양식, 어떤 양식을 먹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엔 양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한번 물어보게 전체적으로 시험은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학교 학생도 시험 없이 공부하면 됩니까? 시험 있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시험 오면서 욕하잖아요. 누가 시험 만들어냈냐고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어떤 놈이 시험제도를 만들어냈어? 이런 애들. 이강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공부를 하겠나 못하겠냐? 너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했대요. 나도 몰랐는데 그냥 물어봤더니 정말로 했네. 시험제도를 만드는 사람 미웠어요? 그랬대.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은 꼭 있어야 되는데. 예, 잘하기 위해서,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와야 내가 중심이 깨끗해집니다. 소망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뭔가 그래도 욕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드는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맨 마지막에 악이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자기 중심이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그분의 주인이고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게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바벨탑을 노아 후손들이 쌓을 때 혼자보다도 여럿이 합하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 수 있겠다니까 그건 더 큰 악이야. 세상의 정치나 종교들 사상들은 다 더 큰 악이에요. 알겠죠? 우리 청소년들로 보세요. 개인 하나만 할 때는 순해요. 하나만 해도. 그게 모여놓으면 엄청 큰 죄를 지어요. 국가도 보세요. 마르크스 사상 하나 그 별 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정치 조직화 돼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괴롭게 한 그 사상이 돼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악이 개인의 악이 또 구해줘야 되고 또 세상적인 악에서도 구애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상의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 이렇게 오늘 이 악, 그래서 간섭을 받아야 이게 시험에 승리하게 되고 또 뭐죠?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이런 생활이 안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그게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무엇과 똑같은가 하니까 좀 다른 면은 좀 놔두고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단일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말했어요. 거기서는 교회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로 이렇게 한 몸으로 말했습니다. 한 몸, 한 몸의 구원. 그래서 서로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해갖고 한 생명이 되어갖고 그리스도와 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끝절에 나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하면서 에베소 4장에 가면은 또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합해서 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지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로 지어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한 지체인 줄 그분의 한 몸으로서 주의 것이야. 머리의 것이야. 전 몸의 것. 그러면 내가 뭐 종이 됩니까? 같은 생명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머리와 모든 다른 지체는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는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서로 생명으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것 되고 주의 한 몸 되고 주를 위해 사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지체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만물을 모든 사람을 떠나버리면 손가락 하나가 자기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잖아. 이거 완전 죽는 거잖아. 자기한테 갇혀버리면 죽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한다는 거. 모든 존재는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 우리 몸부터도 그렇죠? 세상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왜 그래요? 옛날에는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모든 게 변하네요. 근데 지금은 한 지체로서 일만 잘하면 생산이 극대화되니까 더 많은 걸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분업시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분업시대에 사는 사람 조심할 거는 이래가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생산이 극대화되는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근데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혼자서 몇 사람에서 작업자다 보니까 생산이 극대화 안 되니까 가난해지잖아요. 모든 먹는 것도 가난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작업자다가 김창수 옷 재어서 입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옷들이 얼마나 귀했어.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분업을 하니까 옷이 남아 돌아가잖아.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잘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냐면 내가 내 주인 돼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 그 주인 됐다는 것은 서로 한 몸에서 하나 원래 나의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글로 돌아가서 한 생명이 되는 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좀 가집시다.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우리 형제들과 한 생명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김창수 씨자님 좋은 거다. 김영수 씨 그럼 간섭받아도 싫어요? 손가락이 머리 간섭받으면 싫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윤정아, 손가락이 머리에 간섭받으면 싫어? 그럼 발이 손가락 보고 저 가서 저거 뒤집어 갖고 와 이래 하면 그게 좋은 거지. 서로 좋은 거지.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돼 갖고 움직이는 거는 다 생명이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야. 나는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살면 머리 대신 주님과 모든 형제, 만물까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야. 주님의 피에 팔려 주의 것 돼버리면 주님의 모든 것은 누구 것 돼요? 내 것 되지. 그렇죠? 맞죠? 이 원리가 생명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 돼버리면 주님의 모든 건 누구 것 된다고요? 내 것 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한 지체로 얘기하면 그 지체의 좋은 것이 누굴 위해 움직여요?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나쁜 면은 뭐냐면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갖고 부자를 모두 깨트려버리고 우리 그거 뺏어서 그 자원한 원리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을 가지고 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혁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게 대적제. 그러니까 이념적 좌파들은 꼭 적을 만들어하고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권을 자기 극대한 자기 편을 가지고 정권을 소수점 탈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권을 줬다면 그렇게 하면 길 가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또 편안하게 대적에 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숙청이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잖아. 소수는 필요 없어. 근데 그냥 민주적 절차라는 거 있는데 다수가 하면 진리라는 거야. 소수는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런 사회가 좋아요? 나경수 자님, 다수로 해서 소수는 그 숙청 대상이야. 뭐 살라면 죽이고 오든지 안 그러면 죽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이념적 좌파의 원래 그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나 양심적 좌파들은 그런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조국 사태에서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 조국은 저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분배를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는 양심적 좌파야. 이념적 좌파는 하나의 종교야. 종교. 스탈린이나 레닌의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하나의 종교야. 그런 사람들은 그 전략대로 모든 사람 하나는 기준이 여기지 않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죽여야 될 제사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기 쉽게 저쪽 좌파들이 적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뭐를 붙이지? 숙청이라는 수는 안 써.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 안 써. 적폐 청산이라고 하잖아. 그죠? 원래는 숙청이나 같은 뜻이거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손은 손대로의 그게 있고 발은 발대로 그게 있으니까 서로 부족한 게 내가 장점이 저 사람은 단점이야. 그렇죠. 그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사는 그것이 뭐지? 그게 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따라 사는 생활이고 그걸 조금 흉내낸 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다가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고쳐야 되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작이 역사적 여기 뭐 여기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판할 면에 대표적인 책 하나가 칼 마르크스가 한 자본론이 있고 하나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두 가지 책이 서로 같이 읽으면 좀 균형을 가질 수 있어. 이게 같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가 교회교를 말하는 거죠. 교회교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현대 자본주의가 왔다는 거야. 이렇게 살 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왜? 지나보면은 교회교,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인권도 신장해 되고 경제도 발전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나라는 러시아 같은 나라, 노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 책을 제일 미워해요. 이 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칼빈주의를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를 제일 대적하는 게 근대 공산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념적 좌파를 멀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이 다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적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왜 그분들은 인간들이 모여서 개인은 못지만 모여서 합하면 무슨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 주신 대로 따라 그게 복이 오는 거지. 인간이 그러면 모여서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종교에 따를 수가 없는 경계를 하는데, 종교가 아닌 어떤 사상이라는 학문이라고 어떨 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경계 안 해가고 그게 쏙 돌아와 버리면 예수는 믿되 생명적 신앙은 없어지고, 잘못하면 예수를 팔아갖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데 예수 팔아고 사회주의 건설이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 근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농업사회인 그 러시아는 플로리다 단번에 혁명으로 되지만은 이렇게 산업사회 같은 이탈리아 같은 영국 같은 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 공산당 창사자들이 문화혁명이라는 문화 권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합법적 절차를 민주주의 살법 절차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진지를 다 구축해가지고 그래서 공산화 시켜야 된다. 한꺼번에 안 된다. 그래 법원 나중에 상권도 다 접수하고 문화 권력부터 접수해야 된다. 그 중에 문화 권력 접수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인간의 그 소욕을 가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성욕, 젊은이의 성욕을 가지고 잘 개방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우리 편 만들어야 된다. 그래 동성애 다 그렇죠, 그죠? 그다음 또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 파괴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된다. 산업사회는 기본 질서, 인권의 부모 기본 질서, 인권이라는 말은 썼지만 그 도름 인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 차이적 그거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최근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알아? 모르지? 김영숙 씨 알아요? 저기 이영숙 씨 알아? 뭐 자, 누가 아나? 누가 아는 사람이 주선인 포스트 모더니즘 알아? 그게 전 모르는 거지. 그 어느 정도 좀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가 없는 거야. 여기는 이게 맞고 어떤 진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여주고 그러면서 기본 질서를 파괴시켜라는 거야.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독교적인 사상 관념이 딱 박혀있는 데는 절대로 좌파들이 세력을 뺄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렇기 때문에 좌파하고 제일 부딪히는 게 교회교적, 같은 기독교도 교회교적,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가 제일 부딪히는 거야. 자, 내가 이래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앞으로 알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새끼양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끼양. 그래서 새끼양에 나오죠. 새끼양은 뭐같이 말했죠? 용처럼 말한다고 11장 1절에 나오죠. 용은 마귀가 권세를 갖고, 새끼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닌, 더 예수님보다 더 선한 척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죠? 기독교 도덕주의를 갖고 나는데 중심은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 중심이 아니니까 천국 소망이 아니야. 세상 인정할 만한 세상적인 도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스를 주다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치장한 무덤 같아갖고 꾸미지만 그 속은 뭐라고 했죠?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척, 야 똑같이 놀아가지자.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그런 거 갖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속은 뭐라고요? 흉악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양 맞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속은 뭐가 마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어놓고 자기 사람 만들고 세상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무슨 뭐가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13장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시킨다 했죠. 처음 나온 세상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자. 처음 나온 세상 죄악 세상에게 어떻게 경배를 시킨다 했어. 결과적으로 기독교 도덕주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구를 경배하게 만든다고요?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알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13장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기적들, 신유의 은사, 또 어떨 때는 교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는 모르고 그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과 이런 것들을 임시.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복음으로 받도록 노력.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은 모든 게 어린 자식이 커올 때 은혜 기관들이 은혜를 잘 받아가면서 자라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이거 구별하게 해주세요. 또 바로 배우게 해주세요. 바로 교훈받게 해주세요. 바로 구별하게 해서 같이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 이러한 양식 좋은 이러한 양식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겸손히 자꾸 이렇게 하는 길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돼. 근데 특별히 좀 복을 받아서 괜찮은다 싶으면 사람이 바벨탑을 쌓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야. 노아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고 바벨탑을 쌓잖아. 하나님 대장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여럿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상이 되고 종교가 되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